신명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순한 존재가 아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동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 그리고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에도 사람들 사이에 문제나 오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재판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만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정의를 반영하며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재판장은 아닐지라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사람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하여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공의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재판, 이것은 곧 공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부러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와 상황에 대해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느낀 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늘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자기중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구분 판단이 될 수 있다, 옳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지식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쪽만 보는 편견일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늘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쪽 편 이야기만 듣게 되면 우리 마음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쉽게 그 사람은 좋은 사람, 혹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사람의 소리가 들린 대로 그리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말씀에 보면 이제 이새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을 여기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영,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사람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들린 대로, 보이는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판단하실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못 판단하여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상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은 가운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과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때 이럴 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불쾌할 때, 기분이 언짢을 때, 이때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의 판단도 유보하셔야 합니다. 그때 내리는 판단과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릇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환경과 상황과 한 개인에 대하여 정직한 공의로운 평가를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내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여 남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분 재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자, 여기 이런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를 물에다가 넣게 되면 아무리 반듯한 막대기라 할지라도 이것은 굽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공기와 물이라고 하는 두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결국은 똑바로 되어 있는 것도 굽어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모든 이제 사건과 개인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굽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편견이라고 그랬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본다는 것이고,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먼저 들려졌던, 소위 먼저 입력되었던 그런 것들을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 때문에 결국은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능과 감정이, 그리고 은혜와 성령이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사건과 사람을 굽게 보는 수가 많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 앞에서든, 그리고 누구를 평가할 때든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없이 함부로 절대 누군가를 굽게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공의를 행하려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내가 함부로 평가를 하고 또 결론을 내려서 그를 무시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먼저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가요?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자,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우리 사실 이랬거든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4절 시작.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은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악한 생각이고 악한 짓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고 호감이 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귀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성공자도 있고 실패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향수를 바르고 와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도 있고 또 늙어 노인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 우리가 문맥상으로 지금까지 제가 낭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약자 편에 서실 거다,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난하고 짠하다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라고 옷잘 입고 가락기를 끼고 와서 그 사람 편에 서라, 이것도 아니고 또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6절 보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시다. 모든 사람의 굳이 편을 말하라면 가난한 사람의 편도 되시고 부한 사람의 편도 되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외모나 직위나 그 소유 유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의로운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은 절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또 세상에 나가서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종종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체에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행세를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부로 대하지 마라. 예수님이 분장하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분장하여 오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겉만 보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식구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핏값을 주고 그를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인생을 갑질을 한다든지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제부터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재판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공의로운 삶, 그것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자, 19절 중반절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뇌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뇌물은 있었고 지금도 있고 다음 세대에도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뭐 관공서나 무슨 일에 잘 풀리지 않고 잘 안 되면 돈 좀 줘버려, 좀 줘버려, 이러면 이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언더 테이블, 책상 밑에서 가만히 건네는 거, 이걸 이제 뇌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재판을 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돼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왜 뇌물을 받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19절,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지혜자의 눈을 첫째는 어둡게 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잘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면 사물을 옳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멀게 한다. 멀게 한다. 이게 제 표현입니다.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에 보면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뇌물을 받는 순간에 말이 굽어져요. 여기 말을 굽게 하느니라, 굽게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이거를 굽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굽게 한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비틀거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공정성을 뒤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뇌물이 뭐라고요? 지혜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입을 비뚤어지게 한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뇌물 받으면 명철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상대에게 무엇을 받은 후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결론을 내리고 또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비난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분별력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누가 나한테 좀 잘해준다고 해서, 뭘 선물 좀 많이 가져다 줬다고 해서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서 저 말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못된 사람의 성품이에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돼요. 눈이 두 개 있는 것은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 보라는 것이고, 귀가 두 개 있는 것은 양쪽 말을 다 들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릇된 판단을 하지 말고 뇌물 받고 마음이 비뚤어지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우상에 대한 얘기로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 22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왜 뜬금없이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고 탐심이 가득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뇌물을 왜 받았어요?
탐심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해라, 탐심을 멀리해라, 그것 때문에 뇌물 받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슬쩍슬쩍 갖다 주는 거 그것 받고 그릇된 판단을 한다거나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시시비를 가리는 거,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을 해요.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자기가 가장 명철하고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됨이 없이 내리는 결론은 얼마든지 오리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아니라면,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실 그때까지 모든 판단을 유보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는 모든 환경과 사람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공의만을 따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20절 다 함께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감정도 따르지 말고, 한쪽 사람 얘기만 듣고 그것도 따르지 말고, 뭘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지도 말고 공의만 따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오늘 메시아에게 메시아를 예언하셨던 이사야서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의 말만 듣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공의를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분 판단을 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입견과 그리고 이 편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항상 인간을 그릇되게 판단할 수 있으니 이걸 떨쳐버리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뇌물 때문에 눈과 말이 굽어지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시오니 여러분이 답답하고 그리고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모르겠거들랑 의로운 재판장이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며 그때까지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